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열매 또는 과실, 실과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자식은 야훼 주신 기업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자식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열매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약과 먹거리로 쓰이는 우리나라 자원식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열매가 어떻게 생기느냐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보통 꽃이 핀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식물학적으로 진정한 과실은 씨방이 성숙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어로는 과실 또는 실과 다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가 자기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다 질문했냐면은 국립국어원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열매가 열리다, 열매가 달리다, 열매가 맺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국립국어원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가 열리다, 달리다에서 열리다와 달리다는 열매가 맺히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쓰임을 갖게 된 이유 등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질의해 주셨지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 이런 색을 이렇게 쓰잖아요. 열매가 맺히다, 열매가 달리다, 또 열매가 열리다.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름 한철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부드럽게 해서 꽃을 피우고 그때부터 뜨거운 여름이 될 때는 많은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서 사계절 중에 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열매들이 열리다, 열림, 여름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달리는 것 반대는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린다. 그 반대말이 뭐죠? 사과가 달렸다. 떨어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뭐가 떨어지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모든 열매는 꽃을 피우고 그 꽃이 떨어지면서 씨방이 자라면서 열매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떨어졌는데 꽃 떨어진 자리에 보니까 뭔가 동그라하게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열매가 달렸는데 요 달렸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하냐면은 열렸다라고도 말합니다. 문을 연다는 식으로 열렸다라고도 하는데 그럼 열매가 열린 것은 뭘까? 그것은 꽃을 피우기 전까지는 이것이 닫혀 있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저것이 어떤 모양의 뭔가 보기 좋게 또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정체를 드러낼까 보이질 않는데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 보면은
열립니다. 뭐가 열리느냐 하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딱 보이게 돼가지고 그 보이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꽃 떨어지고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라는 말에 열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열렸는데 그러면은 그 열리다는 말 말고 맺히다도 있잖아요. 꽃이 떨어지고 나는데 열매가 열렸다, 열매가 달렸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열매가 맺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맺혔다는 말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무슨 모양인지도 잘 안 보이다가 그것이 실제로 사과인지 아니면 포도인지 그런 모습으로 딱 맺혀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럴 때에 열매 맺혔다 이렇게 순수한 우리말로 쓰는데요. 열매라는 말은 첫째로는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라는 말은 그것이 형태로 맺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열매인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간에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가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매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뭐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순서냐? 첫째로는 꽃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열려야 됩니다. 거기에 맺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뚝 달려있는 그것이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달려서 계속 있다가 하나로 실과 그 과실이라고 하는 말 뜻이 채소하고는 다르죠. 나무에서 맺히는 씨 방이 커진 걸 갖다가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은 실과라고도 하는데요. 나무에서 달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이라고 하는 말은 열매 실자입니다. 꽉 차가지고 본래 모양대로 쫙 이렇게 모습이 갖추어져서 있게 되었을 때 이걸 갖다가 잘 익은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딘가 화려했던 것들이 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히 그런 것이 우리한테 벗어날 수 없는 대부분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인식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지만은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육체의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더 채워져야 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실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실과가 맺혀진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실과, 과실, 소산, 소생, 또 심지어는 새끼라고 하는 것, 뭐 강아지의 새끼라든가 강아지라는 말을 우리는 아름답게 쓰죠. 소의 새끼, 송아지라는 말을 쓰고 망아지라는 말을 쓰죠. 그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열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도 과자가 열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 마무리를 했다. 그럴 때도 결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제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돼야 될 그 상태에 실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결실이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현재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소재들을 사방에서 끌어온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인생이 처음에 했던 직업이 농촌에서, 농촌은 아니라 할지라도 밭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 열매는 과실은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거 밀이라든가 볼이라든가 벼라든가 이거는 실과는 아닙니다. 그냥 한 해 사료예요. 해서 또 거두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하거나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모작을 하거나 하는데 실과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뭐냐면 열매는 똑같습니다. 나무에 달리든 아니면은 초에 달리든 간에 초목에 달리는 모든 것들은 다 열매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목에서 달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초목이다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초라고 할 때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목이라 할 때는 심지어 예수님도 다윗의 그 뿌리에서부터 난 한 가지 이런 표현을 이사야 11장에서도 쓰고 계시록 22장에서도 씁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거예요. 의의 나무. 그래서 시편 1편, 3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기에 과실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과실이라고 하면은 나무에 달렸다 그런 의미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초목에 달려있는 열매를 가리켜서 우리한테 빗대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자라는 과정이 있고 꽃 피는 과정이 있고 아주 꽃을 피우고 난 뒤에 결실하는 과정이 좀 더 오랫동안 봄에 따뜻한 기운을 받고 여름에 열매를 막 맺고 가을에 결실을 하고 그 다음에는 추수하는 겨울이 오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열매라고 할 때 몇 가지 것들을 다 사람한테 빗대가지고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농사일이 처음이니까 농사에 대해서도 말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의 첫 열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계절에서 자라게 해서 거기에서 추수로 곡물을 얻었으면은 제일 먼저 익은 것, 제일 먼저 추수한 것은 자기 입에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단에다가 바쳐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곡식을 다른 것보다 더 맛있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초목의 열매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첫 번째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농사를 다음에 찾아온 직업이 뭡니까? 그는 가인의 뒤를 이어서가 아니라 가인과 달리 아벨은 양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요? 실한 놈 한 3년 된 양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서 포인트가 뭐죠? 뭐예요?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절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우는 양치기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에, 그 다음에 뭔지 기억나십니까? 양에? 어린 양? 그거 아니죠. 뭐예요? 첫 태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첫 태생을 바치느냐면은 하나님은 초목의 첫 번째 것도 내 것이다. 특별히 내 것이야. 이거는 구별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가축,
그러니까 양이든 소든 간에 첫 번째 난 것은 내 것이야.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는 그런 첫 태생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게는 죄송하고 또는 총독한테도 바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목을 꺾어서 그걸 버리고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 태생은 뭐냐?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초목에도 첫 번째 것 내 것, 가축의 첫 번째 것도 내 것.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갑니까? 하나님께서 태생, 그러니까 태의 첫 열매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시고 집집마다 아들들이면 제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첫 태생한테 제사권을 주십니다. 첫 태생이 죽고 나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배에서 밖으로 나온 에서가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와 다르게 뭔가 또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찾아가 장자가 되게 바꿔버리는 이 일을 하십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의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되고요. 에서는 그걸 못 받게 됩니다. 그러는 일이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면은 민수기 가기 전에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아주 특별한 10번째 기적이라보다는 10번째 희한한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뭐죠? 애굽의 장자들은 싹 죽는다 이겁니다. 왕의 아들 장자면 죽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종의 아들 장자면 죽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초태생 양떼들도 죽습니다. 왜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그와 같은 10번째 재앙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노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기 전에 한번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만약에 내 백성을 내놓지 않으면은 너희들 첫 태생 다 죽을 줄 알아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요. 선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모든 인간들하고는 구별되게 성별시켰는데 하나님의 장자이고 4장의 출애굽기 말씀이 19장에 가서는 너와 너의 모든 백성은 뭐냐면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랑 언약을 맺을래 안 맺을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장자들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장자권이 또 한 번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이게 민수기에 가서 보시면은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연합된 레위의 족속들을 장자 신분으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권을 갖고 있던 걸 갖다가 장자인 아론과 레위의 후손들한테 딱 이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를 삼겠다. 이 백성은 내 특별 소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한테도 뭐가 있다고요? 사람한테도 장자가 있는데 하나님한테도 뭐가 있어요? 장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장자들의 총회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본래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갑절의 기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갑절의 기업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뭐냐 하면은 관을 쓰는데, 하나는 하나님 섬기는 최고의 특권인 왕들도 탐내어서 탈취하거나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권입니다. 아멘.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탄원해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다 죽이지는 않겠다.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낼 테니까 그 일은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는 될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그러한 예배에 대해 가지고 나는 받을 마음이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 않다면은 우리도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올라가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요구하나 할 테니까 너희들 목의 고든 백성이니까 또 언제 우상 숭배할지 몰라. 그래서 너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애굽에서부터 받아가지고 나왔던 귀중품들을 다 땅에 묻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승학 그 책에 보면은 떨기나무 책에 보면은 그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막 찾으면서 그때 당시에 묻어놓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란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 번째로 그 장자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에서 일어난 첫 태생 숫자를 세고 1개월 된 레위 지파의 아들들의 숫자를 세 가지고 그 사람들 첫 태생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의 1개월 된 모든 자들이 장자권 갖고 있던 걸 갖다가 이쪽으로 다 이양하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 섬기는 특권을 레위 지파에게, 특히 성소 안에서 섬기는 것은 장자였던 아론에게 물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같이 당시에 제사도 드릴 수 있었던 선지자였지만은 후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사장권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레위,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같이 차자가 아니라 아론과 같이 장자로서의 태어났던 그 신분이 계속 이어간다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이런 구약의 그림 모형들이 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비추시는가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초실절 어떤 것을 했냐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7개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유월절 아닙니다. 유월절은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무교절 역시 가장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말 그대로 명칭 그대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할 때 초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
에덴 동산에서 실패가 과실을 잘못 먹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시냇가에서 실과를 제대로 맺을 것인가 못 맺을 것인가 따라서 영원히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누릴 심령들이 될 것인가, 황금으로 정금같이 맑은 유리로 되어 있는 정금으로 깔아놓은 바닥에 강이 흐르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 위해서는 열매를 먹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 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실절 열매가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실을 통해서 잎사귀로 만국을 소성시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이 열매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12아들 중에서 처음 낳았던 아들의 그 미래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을까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뭔가요? 네, 보라 이 말이, 루벤 이 말이 보라 아들 낳았다, 아들로 낳았다, 그 뜻으로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야곱이었을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차 어떤 아들인가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었는가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첫 아들이요, 장자요, 그 말입니다. 한자로는 장자이고 영어로는 firstborn입니다. 처음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의 능력이요 라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운과 힘의 시작이다. 이 말은 앞으로 얼만큼 더 창대케 될 것인가가 첫 아들한테 달려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력이 대단한 노예는 창대하게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갈 겁니다. 근데 기력이 딸리는 노예는 조그만 언덕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힘들다. 여기서 앉았다 가야지. 이제 그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에다 붙여서 장자의 머리이신 그 장자의 몸으로 지체로 딱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새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한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장래 모든 그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광이라는 말은 원래 어미한 광채, 그 말인데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람의 어떤 위대함과 어떤 탁월함과 굉장함, 이런 걸 갖다가 위광이 동동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의 만유의 후사가 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서 장자들의 총회의 한 지체들로 다 자리를 잡게 될 때 예수께서 앉으신 그 자리에 우리들도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것이 이렇게 부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부풀릴 줄 몰라요. 원래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글로 표현하는 것과는 넘치게 어마어마하게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듣고 땅에서도 상당히 대단한 스바 여왕이 다른 왕들이 준비도 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한테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앉은 보좌와 그 옆에 사람들이 쫙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과 그들이 다 군대로 제 직급대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그 높은 층계로 쫙 올라가는 걸 보고 정신이 흐릿해질 대로 이게 현실이냐 꿈이냐 어질어질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소문보다도 훨씬 대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위강이 초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야곱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 장자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이 초등했다 이 말은 일반 기준을 초월했다 그런 말입니다. 보통 사람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탁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오히려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표현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게 되었을 때 천사들도 쳐다보지 못할 만큼의 그 찬란한 영광, 그 위강이, 그 위엄 있는 광채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이긴 자들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주겠다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체득해서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꽃은 떨어져도 열매는 맺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새하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붙들어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1점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 보고 그랬대요. 선생님 예쁘죠? 그러면서 뭐 배우 중에 누구 그런 그 직유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내가 누구처럼 그 배우처럼 예쁘다. 이게 직유법이에요. 그랬더니만 학생이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보고 선생님 그건 과장법인데요. 선생님은 그 배우보다 훨씬 못 예쁜데 뭘 그렇게 직유법이라고 그러고 우기고 있습니까? 엄청 과장법이에요. 그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쓰는 언어 안에서만 말씀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차 보여주실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이 풀의 열매도 있고 나무의 열매도 있고 가축의 열매도 있고 사람의 열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고 살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렇죠. 먹고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뭘 먹고 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살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을 보면서도 처음 익은 풀은 왜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풀의 처음 열매는 왜 하나님이 돌리라고 하시지? 아니 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처음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지? 그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처음 열매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계획들을 적용시키시면서부터 하나님한테 비유로 갔다가 아브라함을 앉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둘입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과 땅에서 난 사람, 이 차이를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가면 첫사람 아담까지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으로 와서 딱 보면은 그거 다른 데도 있지만은 혈육의 사람하고 신령한 아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아들은 누구고 약속을 얻게 되고 후사가 될 아들은 누구고 이걸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그리고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이 본 부인으로부터 친엄마가 사라라고 하는 그에게서부터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령한 사람은 신약에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 받는 약속으로 태어난 후사가 되되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네. 첫 번째는 아담과 그 아들들 중에는 아들로 태어나면은 다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아니라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아들 중에서 쭉 흘러다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방인과 선민으로 갈라놓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부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혈통적인 유대인 아닙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정제법으로서 언약을 맺은 거기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같은 자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났다고요? 본초인 하늘의 신령한 진리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쌍둥이도 맞고 쌍둥이도 맞는 건 아니지만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많은 것들이 다 풀이나 나무나 뭐 가축이나 우리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다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던 것은 첫 번째 난자와 두 번째 난자가 물과 성녀로 거듭난 우리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쌍둥이로 나왔던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오순절날 누룩이 끼릴 때 그거를 불로 구워가지고 누룩이 퍼지지 못하게 하고 어느 날가는 불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하게 나오고 깨끗하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한번 맏아들로 보내실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그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로 완전히 추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 편애하실까요? 편애가 아니라 사랑받을만 하니까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 태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라의 태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쓰시고 사람을 쓰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쓰시는 것이고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종처럼 주인이 안 하면 때리고 밥 안 줄까 봐 그렇게 겁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내가 물려받아서 내가 영원히 소유할 건데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오늘은 밥을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밥이 그냥 뒤에서 떨어져가지고 저는 밥 요만큼만 먹고 그리고 잡채밥만 잔뜩 먹었는데 얼마나 오늘 반찬들을 맛있게 했는지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은 천국에 가면 이런 거 없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까? 누가 보고 있고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주님 앞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유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내가 낳은 아들이요. 저는 내 루벤이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뭘 줄까? 나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들이 우리는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다 이것저것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종으로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쳐있을 때나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무지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분 손에 들려진다면은 마치 그 힘이 대단한 그 머리를 이렇게 밀었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손이 3개인 사람. 2손은 사람의 손이고 한 손은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3손인 거거든요. 3손은 나귀뼈 하나만 딱 잡고도 블레셋 사람을 그냥 치기 시작하는데 600명을 쳤답니다. 하나님의 손은 3손의 손보다도 더 큰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손이라 해가지고 일이 하나님, 위 하나님, 3위 하나님 그 쪽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오른손으로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은 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한을 드리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자기 소유로 삼아주셨,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루벤입니다. 그걸 똑 따가지고 하나님이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내게 구하면은 땅끝까지 너의 소유를 너한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낳았다고 하는 말이 루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손으로 오른손에 앉혔다. 이 말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입니다. 거기 사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처음에 야곱은 미워한다? 아니죠.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은 육신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내 특별한 소유로 모든 걸 나는 줄 거다. 그걸 못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된 아들한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다 주시려고 한다면은 땅의 복만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다스릴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있을 때도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겠다. 나는 없을 때도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이 루벤이 장자권을 아버지 침상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고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요셉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요셉이 장자가 되고, 요셉이 장자가 되었을 때 받는 분복은 계시록 7장에서도 요셉한테는 두 지파가 들어가서 성령 인침 받는 것이 나옵니다. 단 지파가 빠진 반면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딱 낳았는데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은 므낫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야곱처럼 살았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뀌고 난 뒤에 내 아들들아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도함이라고 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뭘 더해줄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등한 모든 탁월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기준과는 탁 뛰어난 겁니다. 다른 아들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셉의 두 아들 도함이라고 하는 복을 갑절로 더해 주시는 것을 영원히 얻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처럼 옛것, 옛날 고향 세상, 옛날 내가 거처하던 집인 육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것들, 그거는 내가 왕이 될 때 영원히 누릴 것이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수단과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땅의 것을 누군가에게는 더해주시고 누군가는 육신에 속한 지혜 같은 것들을 더해주시고 누군가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육신 가운데 서로 약함 가운데서 누구를 더 만져주고 가까이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한 사들을 주실 때 그것을 왕으로서 섬기는 그것이 장차 더 큰 것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 제사장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땅의 것, 옛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은 자꾸 내려놓고 위의 것을 더욱더 장대케 하는 그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분별해서 취하고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후사로서 복을 누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겠다 하는 것.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은 진짜 낳은 루벤 그리고 야곱의 베냐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것들보다 초등한 그것들보다 탁월한 그것들보다 그 모든 기력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 세우시고자 하셨다는 표현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첫 열매가 없이 그냥 양의 첫 열매를 갖고 오시든가 아니면 사람의 첫 열매 가지고 오시든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가 아니면은 초목의 첫 열매 갖고 와서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 오늘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첫 열매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받아들여 오실 때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의 진짜 열매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알고게 되는 것이 내가 심겨지고 내가 또 다른 열매를 양쪽에 껴안고 내 손으로 들고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알곡의 삶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약속을 여러분 스스로의 것으로 마음에 다시 한번 올려놓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단 기도할 동안 찬양 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